우리가 생태 영성 또는 창조 영성으로 거듭나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성직자의 영성, 수도자의 영성, 평신도 영성 그렇게 얘기하고 프란치스칸 영성, 깔멜 영성, 베네딕토의 영성 등등 그렇게도 얘기하고 어쨌든 다양한 영성은 하느님의 모습을 일부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줍니다. 영성이란 한 분이신 하느님을 드러내는 다양한 길이고 또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 영성, 생태 영성은 온 세상, 온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느님의 현존을 찾도록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자연과 창조 안에서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은 그 코엘렛 독서 말씀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구절이 3번이나 나와요. 이게 그냥 연중 25주간 토요일 짝수회에 정해져 있는 독서 말씀인데 마치 이 기우정의 행진에 모인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기우제난의 시대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더욱 깊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의 생태적 감수성, 창조의 영성을 더욱 증진시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매사에 생태적 기준에 의해서 생각하고 또 어떤 것을 결정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달 9월이 순교자성월인데요. 박해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 신앙을 기후위기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조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했죠. 신앙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공이란 말을 썼죠. 주신공, 성로, 신공 등등. 그래서 그 신앙에 아주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런 그 기도로서 신공 바친 것을 우리 선조들은 생활로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요리 공부만 하고 성경만 읽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느낀 바, 기도한 바를 실제로 실천했는데 어떻게 실천했냐면 그 박해 시대에도 어려운 이웃과 자기 식량을 나누고 운동을 나누고 생활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무엇인지 그냥 알고서 눈만 봐도 알겠네. 그때 당시에 기후위기 재해도 화기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까지 사랑을 일부러 하지 않아도 그냥 다 별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후위기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님께서도 찬미받으셔서 회칙에서 무슨 하느님 사랑 따로, 인간 사랑 따로, 자연 사랑 따로, 그 따로가 아니다. 결국은 다 연결돼 있어서 하나 잘못하면 딴 것도 못한다. 그러니 같이 해야 한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라도 지구를 돌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살았던 걸 생각해 본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한 바대로 열심히 생활신공을 바쳤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내라고 그렇게 애썼는데 지금 우리의 이웃은 이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 망가져가고 있는 지구 생명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 시대에 우리들은 순교 정신으로 돌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도 순교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생활 신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교자들처럼 죽을 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동참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모든 형제들 회칙을 내시면서 형제애를 강조하셨죠. 자연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형제애의 실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환경운동을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하던 90년대 초반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엄청 열심히 아나바다 운동했어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근데 지금은 이게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인천교구에서 새로 이 운동 하자는 그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은 싸다고 쉽게 사서 한 번 쓰고 버리고 다시 또 사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뭘 다시 쓰고 바꿔 쓰고 바꿔 쓰고 그래. 투자나잖아. 아니면 분상 떨지 말고 그냥 새로 사. 이런 근데 우리나라가 호노스 되게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기부하면 넣어놓고 다른 나라 가서 쓰레기로 낸다고. 그런데 결국은 이 시대에 그 아나바다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나바다 운동 정신은 단순 소박한 삶, 결제와 가난의 실천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현대적인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다들 풍요롭게 잘 살고 더 많이 갖고 끼가 번쩍하게 살자고 하고 있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서 가난하고 소박하고 절제하면서 쓴 거 또 쓰고 쪼개 쓰고 이건 시대의 흐름에 사실은 좀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면의 개조 없이는 우리가 국가와 국제사회가 제도적으로 규제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그것으로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슈에도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다, 경제 체제가 문제다. 그래서 아마 좀 무슨 사회주의적인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아마 부스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차려진 거에. 사실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물질 중심이긴 똑같아요. 예. 동서냉전 시대에 공산 사회주의권에 환경 파괴가 없었냐? 엄청 심각했어요. 그들도 결국은 그게 유물론이잖아요. 그 사회주의가.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주의 문제, 무슨 자본주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물질주의의 문제, 물질 문명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물질이 우리 행복을 좌우한다는 그런 행복관을 버리고 내면의 풍요, 영적인 삶, 행복을 다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사에서 저는 순교자들의 어떤 생활 신공 정신이라 살리고 또 이런 소박한 단순한 삶을 위한 아나바다 정신을 30년 전에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지금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 말씀인 거죠? 기억이 안 나요. 네? 영성, 창조 영성. 네,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영성에 우리가 좀 더 예민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 세 가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기후 위기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너무 미약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과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모여지지 않고서는 어떤 기적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국의 순교자들처럼 순교 정신으로 생활신공, 즉 탄소를 줄이는 수고를 매일매일 주님께 봉헌합시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매진할 수 있도록 이 미사에서 주님의 은총을 간청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